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김을 당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는 지금 반역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3절 4절을 들여다보실까요? 자,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했다. 여기 사람이란 원어에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이 일제히라는 것은 단합하는 거죠. 힘을 똘똘 뭉친 거예요. 그리고서는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박격했다, 어려운 단어가 쓰여졌는데 공격했다, 박격했다, 이 말은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들고 달려드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혼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단합해가지고 공격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들의 그 요란한 소리들, 그들의 그 다윗을 향해 울부짖듯 그 외치는 이런 소리들은 다윗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바람에 다윗은 자신을 지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처지에 있다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오로지 다윗을 높은 위치에서, 다시 말해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쉬지 않고 꾀하고 있다.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말로는 염려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입으로는 듣기 좋으라고 복을 빌어주지만 속으로는 급살맞을 놈 뿐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말이죠. 잘 되는 꼴을 원치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이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의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 그래서 마치 산더미 같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침몰하게 되는 상황에서조차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믿음의 태도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배우고 싶은 영성입니다. 지금 다윗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과연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가지씩을 나누면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 한번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고요하나이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 품에서 안온하는도다. 안온하다, 고요하다, 조용하다. 하나님 품 안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대적들이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 이 소란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위기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쏙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소용돌이 치듯 혼란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요한 중에 느낄 수 있었어요. 보통 참 영성이 아니죠. 그리고 그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 아니에요? 침묵의 영성. 우리는 침묵함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고, 나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부지런히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품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위기를 극복해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요란법석, 난리법석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니까 더 삶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풀리기는커녕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위기를 만났다고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난리법석을 피웠다면 원수들에게 피하고 말았을 거예요. 일대 다수 아닙니까? 혼자서 불가항력적인, 혼자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이런 위기를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풀지 않았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구원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시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위기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배워야 된다니까. 배워야 된다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윗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또 고백해 보실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보다 5절에 와서는 다윗의 고백이 더 확신에 차 있는 것을 봐요. 앞에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소원을 피력했는데, 지금 읽은 이 5절에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스스로 위기 가운데서 믿음을 격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고요함 중에 침묵하면서 요새요 구원이요 반석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금 다윗이 언급한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토하는 기도. 이것은 쏟아붓는 기도를 말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기를 물동이에 물을 붓듯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두 내어 놓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이로다. 그분께 언제든지 달려가서 아낌없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부을 때 주님은 다 받아주셔요. 오래전에 제 출처를 제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사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쓰레기통.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쓰레기통은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 다 담지 않습니까? 아무 말 없이 품어요. 품어. 하나님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너무 잘 담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쏟아부어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는 항상 그분께 나와 내 마음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물론 우리가 삶을 나누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은 사람만 의지하는 것은 절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자꾸 말하고 그건 서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거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입김이에요. 덧없이 사라지는 건 말하잖아요. 헛된 삶을 말합니다. 속임수예요. 아무리 자신을 자랑하는 업적과 또 성취가 있어도 그거 다 과장된 거, 꾸민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무게가 나가지 않은, 잴 수 없는 아주 무가치한 삶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도우며 살 수 있습니까? 나 자신도 나를 돕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주님은 이 무가치한 인생이라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쓰레기통처럼 온갖 지저분한 것들, 상처난 마음, 슬픔 다 품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딱 마음을 토하는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를 가지지 못해 마음이 몹시 괴로울 때에 그녀가 참으로 잘한 일은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을 쏟아붓니다. 또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연이 많은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당시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위로는 못 해주고, 야, 저 여자가 실성하듯 말하는 거 보니까 낮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꾸짖어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사람은요, 우리를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요.
오히려 상처 안 주는 게 다행이지. 절대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겠거니 착각하지 마요. 그는 입김이라니까. 그때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이 슬픈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통했다. 오늘 시편의 표현대로 말하면 마음을 쏟아부은 거예요. 마음을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셔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사무엘,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기도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런 한나와 같은 체험과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쏟아붓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위기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 한나가 마음을 토하기까지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때 한 번만이 아니라 늘 주님을 의지했기에 어려울 때 주님을 기억해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 전에 오랜 기도가 그녀에게 축적이 되고 어느 순간에 기도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지라는 것처럼 순진한 생각은 없어요. 기도는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기도 하고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 가운데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긴 과정을 뭘로 버티죠? 뭘로 이겨내죠? 그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침묵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것은 나를 자꾸 비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자아를 비워냅니다. 내 고집을 비워냅니다. 마음을 토해내면서 내 상처도 다 비워냅니다. 사람이 비워놓고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채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시작할 때 세상 염려, 근심 더 발붙일 틈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의 체계를 말씀으로 딱 형성을 하게 되면 누가 와서 흔들어도 끄떡없어요. 우리가 그 잘 아는 반석 위에 세운 집, 샘이 터지고 비가 쏟아지고 좌우에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잖아요. 근데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모래성이 무너지듯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 왜 성도들이 말씀을 직접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할까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우리 손에 들려준 이 말씀, 많은 신앙 선배들이 피 뿌려 우리 손에 들려준 생명의 말씀, 이게 뭐 단순한 서점에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일을 한다니까. 말씀이 능력을 나타낸다니까. 나를 이끌고 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모든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끝까지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자, 다윗의 말씀의 영성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원래 이 의미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인데 내가 들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다윗은 한 번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도 지금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니 나는 안심하다. 할렐루야. 이걸 무슨 수로 깨닫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니까 인자도 하나님께 속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건 세상에 박사라도 말씀이 없으면 못 깨닫는 이치입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어느새 하나님이 내 신앙의 체계를 아주 견고하게 확립해 가시는 모습을 봐요. 신앙이 담대해지고 분별이 생기고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답이 보이고 이런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그가 발견한 진리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위대한 어떤 세 가지 원칙이라 그럴까요? 이 세 가지 원칙을 내 마음에 딱 새기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원칙을 대입하면서 풀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내 자신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주권. 우리가 겪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결코 우연한 일은 없으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만난 일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전적 의존이에요. 따라합시다. 전적 의존.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고 지금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뭡니까? 오직 은혜.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하기를 힘쓰면서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침묵의 영성,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 이 세 가지를 실천하고 세상의 소란과 위기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